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관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시험을 하는지, 그런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종류의 시험에 관하여서 알아봅니다. 성경에는 시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원문 성경이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약간 다른 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로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을 지키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학대나 압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의 종류는 테스트라는 시험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그런 시험을 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혹적인 시험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의 종류로 시련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세 번째 유혹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한 권의 책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의 죄가 있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고, 비방하고 술 취함, 도박이나 주술이나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 탐심, 간음, 테러 등등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시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자는 김일성이지만은 김일성이가 모든 전투, 모든 전쟁에 다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영적인 전투나 공격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루트로 공격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직접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아울러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하여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지만 마귀에 대하여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이런 뜻으로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성정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서 네 발이 땅에 떨어져서 부러지지 않도록 받쳐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세 번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금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 1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조를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보통 세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속되고 저급한 이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망대로 그 과일을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인데 이는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했으므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각종 검투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도시 시민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곧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넓은 집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큰 자동차를 자랑하거나 몇 개의 통장을 흔들며 자랑하거나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자랑하거나 많은 지식이나 높은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허탄한 자랑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상한 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부귀영화는 속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세상을 향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에 대항해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자꾸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왜 자꾸 보는 것으로 인하여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까? 왜 자꾸 내가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으로, 즉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공백 속에 자꾸 세상에 대한 욕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마침내 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 특별히 정욕을 이용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 과하면 비만이 되고요, 수면이 과하면 게으름이 되고요, 성욕이 과하게 되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탄은 성욕을 통하여 우리를 자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군대를 소집하여 작전을 지시하고 군대를 적진에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나서 다윗은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 아래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우리아는 조금 전 전쟁터로 나간 다윗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함으로 유혹을 했을 때 다윗은 마침내 그 사탄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로 오늘 본문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종살이 갔습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비록 종이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양이, 얼굴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드디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그 여인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애원을 합니다. 요셉은 그 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다윗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정욕대로 행하였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니라. 요셉은 성욕의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감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아무도 모르게 수도원을 빠져나가서 극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은 아주 야한 것들을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잡한 그런 장면들이 이 수도사 앞에 있는 그 스크린에서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도사가 그 야한 장면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도사가 영화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수도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이 지역은 내 지역인데 네가 와서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 영역은 내 영역인데
네가 와서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곳에 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은 안 가는 게 수입니다. 가지 않는 게 수입니다. 가지 않는 게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발이 되지 않으려면 숯불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타지 않으려면 숯불을 내 품에 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미끄러운 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에 대지 않으려면 숯불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미택이라는 사람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와 도박도 같은 종류, 유혹 등의 충동이 발생할 경우 가장 현명한 길은 도피하는 것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피하라는 36개가 최고의 계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사는데 피하지 않으면요, 불나방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때는 피하여 도망가면 집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공격해 올 때, 이때는요, 경건 생활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내부적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현장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피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쉴 새 없이 공격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쉴 새 없이 사탄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합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이런 공격을 해 오는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정욕의 현장을 피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